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듣습니다. 되풀이해서 듣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형벌, 진노 아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한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의가 있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 여기에 대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이다. 바라지 못했지만은 바라고, 보지 못했지만은 받지 못했지만은 갖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오늘 우리까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샘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그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은 죄인을 의롭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거듭남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부활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로 죽었던 죄인이 의로 다시 살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육신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줘서 죽게 하셨기 때문이다.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시는데 징벌하셔야 할 그 죄, 징벌을 받아야 할 이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이건 혼자 누리는 것입니까? 혼자 누리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이나 평화는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와? 나와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화평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형벌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뭐 평화롭다, 아무 전쟁도 없이 잘 지낸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화해를 이루게 되었는데 대가를 치루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희생의 대가로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거를 우리는 화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화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큰 전쟁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라고 그래요. 평화가 됩니까? 평화가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희생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속량하심으로, 속전을 치르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싸웠으면 얼굴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화해를 해야 얼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은즉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어야 되겠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유튜브로
제 얼굴을 보시면서 제 얼굴에 화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좀 자신이 없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화평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